지금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성, 으뜸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리딩하는 첫성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은 강가 기도처에서 만난 소아시아의 그 루디아 출신의 루디아 두아디라 씨와 그 빌립보 씨를 오가며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곳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므로 가지 못하고 선교의 방향을 돌려야 했던 때를 바울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빌립보에서 소아시아 지방 출신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이방 여인이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 근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만의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셨다, 성령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 하는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연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데에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저절로 혹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을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 소아시아 지방 두아디라나 그 루디아 지방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루디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두아디라와 빌립보로 오가면서 무역 통상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는 이미 빌립보에 자기의 집을 마련해서 정착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소아시아 출신의 사람이 그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보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지방 출신으로 이미 이 마게도냐 지방,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준비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여인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모든 면에서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강가 기도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하여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에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들어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는 바로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루디아 집에 머물며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력하고 있을 때였죠.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한 소녀가 따라오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앞뒤를 볼 때 이 소녀는 이날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으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소녀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점을 치며 돈을 벌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점을 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예속되어서 그 한 사람을, 한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점치는 여자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명예를 얻었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힘을 얻었든지 아니면 돈을 얻었든지 하여간 얻었든 간에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어떠한 방향에서건 이 소녀를 이용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관가의 저작거리에 끌고 가서 아고라예요. 그곳에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고발할 때에 백성들이,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서 바울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성경은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빌립보의 사회적인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요즘 세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교회 안에서는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오클랜드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글쎄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인정한 귀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귀신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이 참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신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그동안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기도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때에 이 귀신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시에 이 영적 영향력을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힘을 갖게 되냐면 이 원수 마귀가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빌립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이 점쟁이는 높은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어느 사회나 참된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영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점쟁이들 혹은 무당들이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원론적이죠. 헬라 문화가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더욱 커 보이는 능력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그러면 특별히 그래서 신화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화와 그 인간의 이성과를 분리해 가지고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대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그런 것으로 발전해 가면서 분리를 시켜내는 것이 헬라 문화인데 우리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바로 그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이게 유대 헤브라이즘이란 말이죠. 이론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헬라는 분리가 되잖아요. 사고죠.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그 빌립보 안에서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점쟁이가 갖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이라는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령술사,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점성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 동방박사가 누구냐면은 점성술사예요. 이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신접한 사람들이 점을 치는 업종에서 나름대로 성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도 점 치는 데 있는 거 아시죠? 오클랜드에 점 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우리만이 아니에요. 저 다른 나라도 가면 점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방법을 짜냅니다. 바울을 인정해 주는 듯이 보이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좀 이해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잖아요. 이건 트루스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점 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점을 치러 올 때에 당신은 저기 기도처에 가면 강가에 가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거기 가서 들어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점치러 갔어요. 그때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 가정은
예수를 믿어야 할 가정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 예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 점치는 사람이 말이에요, 바울을 인정해줘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바울이 지나가면 쫓아오면서 그런 소리를 막 소리지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누구를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또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예수께서 가시죠. 배에서 막 내렸어요. 그때 무덤가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또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귀신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니 귀신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바울을 조롱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모색했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나타나면 귀신들이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귀신과 타협하기를 은근히 유혹하고 또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와 그런 일들을, 그런 존재를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타협하고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귀신이 자기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그 실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기를 여러 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는 귀신 들린 자가 따라오며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결코 귀신 들린 점쟁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저 점쟁이가 말이에요, 귀신 들린 무당이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이 원수의 계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신앙인이라면 귀신이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며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 사람들이 원수의 그런 이 괴계가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종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마치 기도인 것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는 아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명령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왜 누구의 말은 귀신에 순종하고 누구에게는 순종하지 않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이런 사역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이 질문을 가져요.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할 때에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펠, 우리 영어로 스펠. 혹은 인칸테이션 그랬네요. 남아미 다불 관세음보살 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것은 엠베세더 대사 보냄받은 자라는 이해가 없이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진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오라 할 때 언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킹 오브 킹스니까요. 왕 중의 왕이시니까요. 바로 그분이 통치자이시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우리는 봤어요. 메시아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도 혹은 그 고라사 지방에서도 예수께서 이 귀신에게 나오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할 때에 이 말하는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점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삼각산에 밤에 올라가서 보면은 징치면서 무당들이 구슬합니다. 큰 구슬을 앞두고 있으면 서울 시내에 그러면 무당들이 삼각산에서 3일, 4일,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그들이 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라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아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할 때는 나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가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권세와 능력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이죠. 바로 이 부분을 놓치니까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 당신이 믿는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니 심지어는 세상 사람에게 상관할 수 없는 이게 싸울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엠베서더 대사에 대한 보냄받은 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즉시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치는 여종의 능력은 귀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당시에 이 장터는 관원들이 머물러 있는 관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고라 우리 이거 네이버입니까? 아니면 다음입니까? 아고라가 있죠. 대화의 광장.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리틀 로마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에는 로마처럼 아고라 광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고라 광장은 장날이 되면 장터가 되고 평일날은 이런 그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찬양도 하고 또 연설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리틀 로마, 빌립보,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구스투스 장군과 브루투스 장군이 싸움을 하던 곳으로 아구스투스 장군이 이겨서 만든 그 작은 로마의 도시였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곳을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잠시 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관원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와서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하자 함께 있는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는 이방 다른 도시 같지 않게 꼭 로마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로마식이에요. 생활도 로마식이에요. 그곳의 행정관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와 이 빌립보는 변방입니다. 유럽에. 그런데 그게 마치 그곳이
작은 로마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들이 따르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상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에서는 로마식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회당을 그동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들이 우리에게 유대인의 풍속을 가르치고 있어 하는 말만 듣고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옷 벗김을 받고 말이죠. 이 채찍으로 맞게 되죠. 그 채찍은 자료들을 보면 예수께서 로마 군사에게 맞았던 그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것이 30년이라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약 52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0년이에요. 같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맞는 채찍은 그 끝에 사슬이 달려있고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빌립보에서 자기가 당했던 아픔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과 능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몸이 힘들고 지치고 아팠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난과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 그렇게 말하죠. 바울과 시라는 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합니다. 이제는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시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유대인의 풍속을 말한 것입니까? 어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온 것은 점치는 소녀에게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 소녀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더 큰 능력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기들이 유익을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사회인들이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 속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자기 속엔 정말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소리, 말 만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 이 말은 말을 만든 거예요. 그 만든 말을 진실인 것처럼 그 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빌립보에 와서 유대인의 풍습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화가 나요. 정말 이런 인간들, 이런 이중적인 사회인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를 대니까, 자기에게 못던 뭔가가 좀 이게 좀 아프니까, 그건 다 감춰놓고 겉으로만 나는 안 되고 전 되니까 겉으로는 딴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든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던 말든 그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서 함께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시 이 사회적인 풍습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히 빌립보라는 도시에 맞지 않았어요. 오늘날 따지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면 이게 맞나요? 안 맞죠? 그렇잖아요. 어떤 불교 문화권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맞겠어요? 안 맞죠? 당연하죠. 오늘날 이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정직한 복음은 참된 교회 안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신앙인들을 죄송해요 이런 소리 제가 다니면서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이 사회에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사회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교회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나 조류에 복음을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던데, 좀 죄송하지만 저 교회는 어떻게 하던데,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회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사단은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회유해서 공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고난과 능욕이라는 방법으로 채찍질해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못 가고 멈출 줄 알았습니다. 묶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듯이 복음은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왕성하게 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 같아도 주님을 향해 분노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화가 치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이중적인 사람들, 자기들의 속내를 감추고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은근히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복음전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마음 깊이, 정말 깊이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많은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제가 다녀왔던 그 곽기종 선교사 집에는 동네에서 그 깡패들이 수명이 흉기를 들고 밤 늦은 시간에 침입했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칼. 흉기를 들이대면서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모든 것을 다 그의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발로 목을 밟고, 사모님, 그리고 칼을 들이대면서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뺏겼어요.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을, 물론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왔지요. 근데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온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게 뭐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돌아온 게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채찍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아시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왔더니 결국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받아들이고 그가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딱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 아니에요. 아, 모든 게 다 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춤추는 사람 만났어요. 그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상처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픔만 오는 거예요. 과연 그때 그는 선교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과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뭐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알 것 같아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온몸은 지쳐 있습니다. 메르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저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한밤중에, 그의 인생의 한밤중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한밤중일 수 있겠죠. 여러분, 깜깜해지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괜히 사람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엄습해 오는 것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었지만 옛날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문을 벌떡 열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걸어와요, 뒤에서. 그때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죠. 그때 앞에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불이 있었거든요. 눈 뜨고 기도를 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잊어버렸던 서원 기도를 회복하잖아요. 자, 그날 다시 목사가 됐다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요. 원수가 제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알고 방해한 거죠. 아, 왜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한밤중에,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바로 그 한밤중에,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 한밤중에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속상하는 바로 그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뭐 했어요? 신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저는 이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는지 돌아봅니다. 솔직히 주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도 했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두웠던 환경과 시간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나서 그가 당한 고난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억울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목적이요. 뭐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불모지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붙잡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정직하게 사노라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 사귐의 깊이를 도하는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주님과의 친밀감과 사귐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이 어떤 목표를 가진 삶입니까? 바라기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에 온통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이 영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